오늘부터 아모스의 말씀을 나눕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거의 동일한 시대를 살았던 그러한 선지자고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그렇지만 한 10년 정도 더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어, 이 아모스와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바로 이 아모스가 호세와 더불어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하여서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 음, 더 독특한 그러한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모스가 말씀을 전할 때 시대를 이야기하는데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구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시대는 우리 호세아 같은 경우는 그 뒤의 시대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우시아의 시대와 여로보암의 시대에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두 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유다 왕 우시아도 그렇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도 그렇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그래도 가장 부강하였던 나라가 바로 이 두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정말 붕황하였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는 30년 동안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이 혼란한 가운데에서 나라가 약해지고 멸망하게 되어지지만 이 여로보암까지는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나라고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이 북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 큰 나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아수르가 그만큼 강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호세아 바로 전에 한 15년 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가 만약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전하고 싶지 않았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가 강력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가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막 그냥 뭐 겸비한 그 모습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하고 그들이 겸비하여지자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렇게 겸비하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심판하지 않으니까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여로보암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수르가 강력하지 않고 또 남쪽에 있던 애굽도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여로보암 시대는 굉장히 강력하였어요. 그렇지만 이 아수르가 어느 정도 이제 강력해지기 때문에 암몬하고 그 아람하고 전쟁이 이제 막 있으면서 아람도 좀 약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이 아람의 이 하맛 어기까지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맛 어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땅이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점령하였던 땅이 바로 이 하맛 어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했다는 겁니다. 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하고 잘 살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시대입니다. 붕황하며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시대,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아모스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이 아모스를 보게 되면 어디 지역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게 지리적으로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아모스는 이게 의미가 아모스가 이 드구와 목자라는 게 의미가 있냐 하면 이 드고아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도로 다 보게 되면 이 드고아 지역은 유다 땅에 있는 남유다 땅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드고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목자 아모스가 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는 있었지만 이 요나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한 5년 전 정도의 선지자였지만 근데 요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어디에 가서 전하였다고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였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처음으로 선언한 사람은 바로 이 아모스예요.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빈곤한 시대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멸망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굉장히 많고 이곳에 난립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 보는 게 무엇입니까?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또한 그 왕이 이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까요? 왕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로보암 시대 같은 경우는 부강하니까 풍요로우니까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너희가 범죄하였다. 이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구약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만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한 왕이고 압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압제 같은 것들도 행하였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적으로 부강하였을지 모르지만 압제가 행하여지 불의가 행하여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남쪽에 있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아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참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이 짐을 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위협을 당하고 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목숨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협,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짐을 누가 지어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이 믿음을 가졌던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용기 있게 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게 바로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였던 내용입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남쪽에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 전파하는 그런 말씀 무엇입니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 갈멜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니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의 말씀 우리가 그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 볼 때 갈멜산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왔을까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갈멜산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선지 학교가 있었던 그러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곳조차도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아모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갈멜산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마르리라는 겁니다. 이 갈멜산은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냐 하면 지중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이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여기에 쭉 보이고요.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지중해가 보입니다. 제가 갈멜산 꼭대기 이게 산이 이렇게 쭉 이어진 산맥과 같은 그러한 곳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야 여기구나. 근데 지중해 옆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자의 그 초장을 거기에 마르게 하고 갈멜산 꼭대기도 마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지역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서부터 이제 2장 16절인가요? 거기까지 계속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아모스 말씀이 다른 선지서와 조금 약간 다른 것인데 보통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하나님의 그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 북이스라엘이든가 유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앞부분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열방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말씀하십니다. 먼저 열방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들, 6개 그러한 국가들의 그러한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열방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어떤 나라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다메섹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메섹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나라냐면 아람입니다. 아람.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그러한 수도가 다마스쿠스, 오늘날에도 그쪽이 수도예요. 이 아람의 수도, 오랜 시간 동안 수도였죠. 그 다메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세요. 왜 심판을 명령하십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계속 서너 가지제라고 하지만 그 서너 가지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나라들의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이 다메섹의 대표적인 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다메섹의 죄는 무엇일까요? 철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하고 굉장히 어렵게 한 게 바로 이
다메섹의 죄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에서도 보았었는데 이 열왕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의 왕을 세우시면서 하사엘에게 그 하사엘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시면서 또한 하사엘에게 말씀하신 건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이렇게 아주 심하게 압제를 했다는 겁니다. 철타잡기처럼 곡식을 떠는 철타잡기처럼 완전히 그냥 막 지려밟고 다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나오는 그러한 나라가 있는데 어떠한 나라가 오냐면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사가 나옵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의 죄입니다. 가사는 여기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중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들이 점령한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인신매매로다 에돔에 다 그 성읍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것이에요. 이 에돔에는 무엇이 있었었냐 하면 구리광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이 사람들을 점령하고 나서 이 에돔에다가 사람 팔고 이것을 돈으로 다 벌어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여섯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반인류적인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압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점령을 하는데, 사람들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벤 그러한 여인,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점령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팔아넘겨요. 인신매매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또 뒤에 보게 되면 두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이 두루도 어떠한 죄냐면 우리 뒤에 9절 중간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들은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그러한 형제와 같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의 인신매매로 넘겼습니다. 형제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불솔한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반인륜적인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두루라고 하는 나라는 상업이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해상무역.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사람들 붙잡아서 이 에돔에다가 사람을 넘겼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반인륜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우리 또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의 죄는 무엇일까요?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들은 형제를 쫓아가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또한 죄악을 범하였다는 겁니다. 특히 어떠한 나라에 대하였었냐면 유다에 대하였습니다. 유다에 대하였습니다. 아수르라든가 또한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은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해서 야곱과 에서잖아요.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 나라를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미워하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행했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인륜적인 그러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다섯 번째로 암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암몬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뒤에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 다메섹이 그러한 일들이 행했는데 이 암몬도 길르앗과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반인륜적인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가만히 두지 않고 기억하였다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우리 여섯 번째 우리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장 1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2장 1절 뒤에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모압 같은 경우는 금오스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신을 섬겼었는데 이웃 나라의 왕의 뼈를 이렇게 불살라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신가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 말씀 같은 경우는 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죄였다고 하게 되면 이 에돔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인륜적인 그러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통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에 대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사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이것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북이스라엘 왕들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들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방 신들과 같이 그냥 여기면서 금송아지로나 만들어 놓고 이 바알과 같은 그러한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신이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대우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세요. 왜요?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나라만을 지키는 그러한 어떠한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온 세상 모든 나라와 온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만 지켜주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오늘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원수를 갚는 것조차 누구에게 맡기라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냥 나 정도만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이렇게 계엄이 선포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일으키는 편에서는 답답해서 그렇겠죠. 또한 그것이 반대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유다에 있는 그 목자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나 답답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